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말하고 나서 이삭과 야곱은 잠깐 언급이 되고 요셉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었다고, 그게 출세의 보장도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또 설교할 때도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코람데오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이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면, 그러면 형통한 은혜의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언제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또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젊은이였어요. 우리의 자손들이 다 요셉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은 위대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셉은 강건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꼽아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잘 참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나이 20세에 형들에 의해 팔렸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다 참아내더니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참아냈기 때문에, 잘 참았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인내하셨던 모습을 보여준 대표자였어요. 그렇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요셉은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요셉에게도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바로 그렇게 3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다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이겨내신, 그것도 마지못해 이겨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보면 기쁨으로 그 앞에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예?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배우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예,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다가 안 좋은 경험을 2번 했어요. 예, 한 번은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험이었고, 또 한 번은 내가 죽을 뻔한 거를 동네 형이 저를 살려줬어요. 옛날에는 자전거 타려면 여의도에서 주로 탔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자전거를 배우면서 제가 자전거 타면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핸들을 꺾는 걸 잘 못했어요. 그냥 앞으로 가는 것만 잘해. 예. 이게 넘어질까봐,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 아무래도 이게 약간 기우니까 넘어질까봐, 넘어질 게 걱정이 돼가지고 핸들을 못 꺾어요. 첫 번째 사고도 그래서, 예, 어떤 아저씨가 오는데 그 아저씨 가랭이 사이로, 옛날에 어렸을 때 탄 자전거는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 가랭이 사이로, 그 아저씨는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피할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그냥 오니까 그렇게 그냥 그 아저씨한테 쾅 부딪혔던 경험이 있고요. 2번째는 여의도는 한쪽 길로 이렇게 차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제 자전거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차들이 막 달리는 그 길을 향해 제 자전거가 가는데 죽을 뻔한 거죠. 그냥 하고 가고 있는데 그 동네 형이 와가지고 제 자전거를 와서 부딪혀주는 바람에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 그 어려움 때문에 저는 자전거를 그 다음부터 안 탔어요. 못 탔어요. 결국 뭐예요? 넘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이론은 너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불평 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고난 뚝 멈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 뚝, 그것이 고난 뚝의 비결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축복받은 2번째 이유는 그가 성결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를 지켜내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 일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쉽게 저지르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성실히 일할 때 그에게 큰 시험이 있었잖아요. 준수한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는 요셉이 시험을 이기는 대단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주인에게 득죄가 아니에요. 물론 주인에게 득죄하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득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득죄, 하나님께 득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안 보이면 다 해도 되는 줄 알잖아요. 경찰들에게만 안 들키면 다 해도 되는 줄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는 유혹을 거절하여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승리자예요.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와 멀어지고 혹여 죄를 짓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복을 받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 하면서 더 성결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요셉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요셉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꿈을 잘 꾸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고,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종이 되어도 낙심하지 않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불평이 없었고, 배신과 모함을 당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꿈은 꼭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예요? 꿈대로 말하는 교회, 꿈대로 돼가는 교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연초에 제가 2주일이나 연속 설교를 했어요. 그의 꿈과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표어대로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말씀에 보장된 약속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보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꾸으며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 2달여 동안의 여정을 지나왔어요. 앞으로 남은 회계년도로의 6개월 기간도 그렇게 꿈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남은 기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가슴에 품고만 계시지 말고 그 꿈을 현실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공부도 좀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경험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해보셔요. 무엇보다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본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의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미래를 여는, 이것이 꿈을 잘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요셉과 같이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몇 분 어르신들을 차량 운행하여 모시고 오게 된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일을 섬기시는 분은 은퇴 안수 집사님이에요. 남들은 헌신에 손을 놓을 때 오히려 새로운 헌신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게 귀한 거예요.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은 하지 않으려 하는 때 오히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새로운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고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도 잘되고 우리와 관계한 모든 가정과 자손과 이 교회도 잘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되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자기 하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감으로 통하여 자기도 잘 되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잘 되게 하는 축복의 사람 요셉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미움 없이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코람대오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곁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미래를 위해 교회를 섬기고
내 안에 주신 꿈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손을 놓아야 할 때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나를 쓰시면 구석구석 들여다보며 내가 쓰임받을 미래는 없을까 고민하면서 골몰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꿈대로 말하는 우리 교회가 꿈대로 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